할렐루야. 4월 28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부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이 시간 앞서 싸울 용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4월의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월 28일 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제 사무엘 우리 상하를 쭉 묵상해 왔는데 중간중간 구약을 하다가 또 신약에 들어가서 신약성경 묵상하는 이 묵상의 이 형태를 여러분께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다가 너무 자꾸 바뀌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균형 있게 좌우의 날개로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축복의 이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축복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하 21장 16절에서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다윗이 지친 모습을 표현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그랬어요. 다시 쳤다는 말, 오늘 블레셋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과 화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화해할 수 없다고 했죠. 빛과 어두움이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거와 속성이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아들과 딸들이 오늘 믿는 자를 조롱하고 너는 천국이 어딨냐고 우리에게 물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믿는 바의 법도를 아마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삶이라고 아마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끊임없는 파도와 공격의 파도가 있다. 여기도 보면 이 다윗 왕이 초창기 때 왕이 될 때부터 블레셋은 가장 강력한 적수였어요. 그래 오늘 이제 보면 다시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오늘 과거에 승리했지만은 블레셋이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을 재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지금 3년 기근이 있었고 그 사이에 또 내란이 있었고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을 4번씩이나 아주 기회만 있으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블레셋은 영적으로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로 틈을 주지 않게 하라. 틈만 있으면 자 우리 휴전선 155마일에 철책선이 구멍이 나 있고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고 그 지키는 군인들이 없어지면 그것을 적이 알게 되면 거기가 얼마든지 거기를 루트로 해서 남쪽에 침범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바닷물을 이렇게 막는 댐이 구멍이 났을 때 그 구멍을 이제 한 아이가 손가락으로 막아가면서 엄청난 위기를 그야말로 모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자그마한 구멍이 물이 새기 시작하면 전체의 댐이 무너지면서 온 마을이 수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틈이라는 거, 마귀로 틈을 주지 않게 하라 하는데, 이 내란, 기근 등등이 있을 때마다 틈이 생겼을 때 블레셋은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좋은 기회로 남겨두지 않고 공격의 기회로 삼았다 하는 거예요. 돌이켜 보면 이게 이제 다말이 배다른 오빠 암논에게 몹쓸 당하게 되니까 압살롬이 2년 후에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형제간의 피해 사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아버지가 용서했지만 결국 용서한 후 4년이 지난 다음에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10명의 자기 후궁들이 아들에게 범함을 보는 그 엄청난 수치와 어떤 고통을 당한 거죠. 결국은 그 아들 압살롬을 또 자기의 부하장수 요압이 결국 죽이게 되므로 아버지 마음속에 또 한 번의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아들을 다 셋을 잃고 후궁들까지 잃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앞장에 20장에서 봤던 게 뭡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 세바가 반역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냥 참 지긋지긋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15절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다 하는 말,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잠깐의 즐거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위에 참 피곤한 인생의 연단이 있고 그것이 삶이다 하는 거예요. 21장에는 3년의 기근이 찾아오다가 다윗의 행보는 거의 쉴 새 없이 여기서부터는 도망다니는 인생이요, 어떤 쫓겨다니는 후반기 인생처럼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끝이 아니고 해피 엔딩이라는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 16절에 이제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녹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아마 다윗 골리앗만큼 엄청난 사람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왔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지치고 피곤할 때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배후에 함께했어요. 아비새하고 이스비브노비 아마 무장력이나 아니면 힘이나 이런 면에서 결코 아비새가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배후에 함께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도와 그 사람을 쳐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왕은 전장에 나가지 말고 우리의 등불이니 꺼지지 않도록 몸조심하십시오라고 이제 위로해주는 그런 아비새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또 등장하는데 여기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 삽이란 자가 또 엄청난 거인족인데 다윗을 생명을 위협했는데 여기 십부게가 등장하면서 이 삽을 쳐 죽였다. 이것도 갑자기 졸지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삽을 이기게 했다. 19절 말씀 보면 또 재미있는 얘기가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또 등장합니다. 참 이 사람들 다 숨겨놨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전부 골리앗,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아주 엄청나게 큰 거인족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그때마다 아비새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십부게가 등장하고 엘하난이 등장하면서 그들을 쳐 이겼다. 우리 인생길에 나밖에 없고 지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설상가상의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연단하는 건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복주기 위함이고 정금처럼 만들고 우리를 기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기 위한 건데 내가 힘을 못 쓸 때 하나님은 이미 원수의 손에 먹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가 문 닫을 듯 해도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 보내주고 또 사람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공급을 주고 이게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보면 그곳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정말 6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는 전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제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참 성경 시대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어떤 면에서 그 거인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오늘 21절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럼 여기 등장한 인물 아비새, 십부개, 엘하난, 요나단 다 하나님의 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당신 혼자 가지 않아요. 고난이 오고 설상가상이 와도 하나님이 버린 바가 없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떠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 힘이 다 빠질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면서 나를 도울 것이고, 내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라도 내가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나의 편이 되어서 대신 싸워 줄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연단에도 감사하고 또 지치고 피곤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가끔 교회 일을 할 때마다 난 지쳐 이제 그만해야 돼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치고 피곤한 건 사실이고 그대로 고백만 하세요. 그리고 끈을 놓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기 아비새를 등장시킬 것이고 십부개를 출현시킬 것이고 엘하난과 요나단을 하나님이 세워서 당신 앞에서 도울 자가 되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들, 동반자들, 협력자들 함께 우리가 만나며 힘을 얻으며 최후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